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지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부르는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예수 그랬지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근데 동경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것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요 27절을 보면요 그 위는 같이 봅니다. 그 위는 요나단이요 그 위는 넷이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델이요 그 위는 데리요.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예, 31절 같이 봅니다.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베나니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다음에 32절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과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조상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34절 봅니다. 그 위에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어져 있는 사람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36절 봅니다.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부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라렛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맨 다음에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와요. 조금 신앙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신 중에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한 분이 더 계셨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위적인 아들, 똑같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더 자연스럽고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한문이 알려져 있기는 귀신신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 신, 그리고 우리가 큰 오편들을 본다든가 한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신이다 그래요. 만물을 인출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신자입니다. 귀신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은 영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나 마귀나 사람의 영이 영의 세계에 속하는 그 존재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은 피조물인 용어를 하나님 앞에 붙여주는 용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 그게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불러드리는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 하셔도 되고 성신이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어요. 자존, 스스로 계셨어요. 그리고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나신 거고요. 나셔가지고 두 분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성자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내가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을 내가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그 능력과 영광을 입혀줘라. 그것을 맺은 것이 영광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의 언약이요. 그리고 구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면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는 방편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속죄 언약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세계에서요? 하나님 세계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겁니다.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 맡으신 일은 법적인 사역을 맡으셨어요. 법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맡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은 법적으로 완성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원죄값, 자범죄값, 율법 외교를 완전히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법적 구원 그래요. 영원한 법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적인 면,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언제? 33년에. 몇 년에 오셔가지고요? 1년에 오셔서. 근데 실제는 역사적으로 BC 4년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1년에 오셔서 33년에 돌아가셨는데 33년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법적으로 하나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누가 성신 하나님은 실제적인 일을 구원을 맡아서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발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법적으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지. 그러면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이 자리가 달라요.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택과 예정하시고요. 작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속죄, 칭의, 중보 이것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생, 성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맡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달라요. 그러나 능력이 같아요. 세 분이. 그리고 영광도 같아요. 그리고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도 똑같아요. 세 분이.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홀로 계셔도 자충족합니다. 만족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이렇게 그 세례 문답이나 학습 문답 할 때 이렇게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 그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돌려지려면 그냥 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맛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먼저는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도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입혀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혼자 계신다고 해서 영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 자체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하고 일치되어져요. 하나 되어져요. 기쁨이 똑같아요. 즐거움도 같아요. 느낌도 같아져요. 일을 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1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가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실제는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적인 아들로 먼저 나셨어요. 하나님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예수 이렇게 붙인 거죠.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오늘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가만히 끊고자 했고,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졌어요. 처녀가 잉태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는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기 때문에 합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요 정확하게 섭리하셔서요 요셉의 신앙에, 마리아의 신앙에, 그 가정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랬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죠.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알지 못한단 말이 그 단어가 경험적으로 안다, 모른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신 것을 그 법적인 면에서도 보호하게끔 보호할 수 있도록 그 호적하러 올라올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세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성자 하나님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세계입니다.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물질 세계에 속한 자리지요. 지구는. 그러면 물질 세계 한계는 어디냐? 우주를 다 포함해요. 은하계도 포함해요. 그러면 이 속에 또 한 세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1층천 그러잖아요. 물질 세계를 1층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바울사도가 3층천이라고 표현했지요. 그것이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층천 하면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둘째 안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영의 세계의 존재들은 천사, 착한 천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 그리고 천사가 변질돼서 악하게 변한 거 마귀, 그것이 영의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로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이요 허용해 놨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나의 영적인 훈련자로 삼으려고, 나의 악한 날에 쓰려고. 그래서 내 육체를 단련하고 내 영을, 내 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입혀주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 있잖아요. 악한 천사는 마귀, 사탄 그러지요. 그런데 사탄 밑에는 귀신, 그리고 잡귀, 뭐 서양 귀신, 드라큘라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의 세계 존재에 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영. 사람의 영 속에서도요, 또 있어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택자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불택자의 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체가 신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육체를 잊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요 1장에 나타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도 왔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는데 사탄도 왔더라 그러지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보는데, 근데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세계에 계시는 분 맞아요. 근데 이 세계, 지금 여기가 영의 세계도 와 있고 하나님 세계도 되고 물질 세계도 되고 그래요. 근데 물질을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맺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1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뒤흔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던 것, 자기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요? 자기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형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부분을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를 법적인 면에서 거룩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누구로 볼까요? 성도지요.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랬어요. 난지라. 낳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형님하고 부른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옵니다. 언제가 될까요? 부활 후에. 신의 세계에 갔을 때.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안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낳냐?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이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세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요. 능력과 영광과 목적과 소원이 똑같은 한 몸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는 일은 딱딱 나눠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세계에서 누가 났다고요? 성도들이 났다 이게 생명적인.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졌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거듭난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난 영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지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지요. 범죄하지 않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영은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이 구원받기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래요. 그러면 난 게 어떻게 났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요. 하나님께로 날 때 뭘로 났다고요? 하나님의 씨적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세계에서 났을까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있는 신의 세계에서 성도들의 씨적인 생명적인 아들들을 낳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신의 씨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씨는 신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육성이에요? 그 씨는 하나님께로 났으면 신성이요, 영성이요, 육성이요? 신성이죠. 그러면 신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된 영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씨,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성도들의 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2011년도 백석대학교에서 주근옥 박사님이 박사 학위 논문으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보면 어때요? 씨가 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속에 거하니까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있다고요? 나았다 그래, 나았다. 그럼 우리는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우리 중생된 영이 있고 우리 영 속에 또 누가 있다고요? 신의 신성이 있다. 씨가 있다 이거예요. 신의 씨가. 그러면 성도에게는 신의 세계, 그러면은 육체가 영의 세계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지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그러면 육체가 영의 세계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그건 못하죠. 그러면 영이 하나님 세계에 가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건 뭐냐? 신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신성이 있어야 신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로 낳은 존재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그 사람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우리에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없지요. 부활하면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적인 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오셨던 것은요, 우리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살려서,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는 그 영을 살려서, 그리고 죄와 사망 안에 있는 그 육체를 이용해서 신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의 영광하고 신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신의 아들을 보내서요, 신의 아들을 보내서 신의 생명적인 신적인 아들들을 살려서 실제적인 신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오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의 씨가 있어요. 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영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면 영체도 벗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어디 속에서 신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신의 아들로 삽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영을 입고 간다면은 영은요, 신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의 것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부어 넣으면은 이게 터져버릴까요? 그게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넣는, 영에 있는 능력을 갖다 다 집어넣는다면 들어갈까요? 육체에다 영적인 것을 넣는다면 다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영에서 영에게는 가능해요. 그러면 천사나 마귀나 사람의 영의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질까요? 능력이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신의 신성인 씨가 있다. 씨가. 신의 생명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계속 집어넣어 죽었던 영을 살려놓고 육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성화된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그게 신의 것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한히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신의 씨가 있기,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세상의 피조물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생명적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법적인 면에서 건져내고 살려서 실제로 은혜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서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서 신의 영광을 입혀가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죽기로 내어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실제로 죽었던 영을 생명으로 옮겨서 살려주심을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감화 감동해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지금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고쳐주시고 말씀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말씀 역사를 통해서 또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지금 현재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황소 1000마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마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1000마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한우가 1000마리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으면은 황소 1000마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 죽여갖고 황소 1000마리 살리겠어요?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정상적인 생각이 있다면 안 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황소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1억 마리가 있다 해도 아들 하려고 하고 바꾸는 일을 사람도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사람 구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서 죽여요? 그 일은 하나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내 속에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적인 아들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요, 세상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나의 원죄값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자본죄값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형벌 받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나를 법적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는데 내 사랑을 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영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영이, 천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입어요? 못 입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세계는요, 우리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얻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퍼져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그때 육체의 죄값을 사형선고 받을 때가 그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형선고 육체, 지금 사형선고는 우리 육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은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었던 영을 살려놔요. 영을 살려놓고, 영을 중생시켜놓고, 영을 중생시켜놓고, 죄와 사망 안에 육체를 이용해서요,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기르고요, 영을 기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을 기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래요. 좁은 길 갈래? 넓은 길 갈래?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게 하게 하시잖아요. 강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는 내가 버스 탈까, 택시 탈까, 걸어갈까, 자전거 탈까, 우리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게 해놨잖아요. 일반 이치대로, 원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 인격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세계. 영의 세계도 영격적인 세계. 신의 세계는 신격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신의 격이 있잖아요. 영의 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세계잖아요. 지정의가 다 있고 자유 선택적 권리들이 다 있는 그 세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성자 하나님처럼요, 하나님 아들로 나오면 돼. 위적인 하나님으로 나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 물질세계 데리고 올 필요 없다니까요. 물질세계, 영의세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신의 세계에서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신의 세계는 차등의 세계예요. 차등의 세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번역하니
임마누엘을 번역한 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언제 오셨다고요? 1년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누구를 살리려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 오신 그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며 이분을 전하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요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분대로 바뀌어요. 그 일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입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벗잖아요. 그럼 뭘 입고 있어요? 육체 벗으면 뭔 입을까요? 둘째 하늘에 갑니다. 육체 벗으면. 육체 벗기 전에는 요키스 1장에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체를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여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새벽별들 4절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기쁘게 소리하였다, 찬송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택자의 영 속에 신의 생명의 씨가 있는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육체를 입으면 그것은 사람 그래요. 육체가 이제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정해진 날에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은 또 뭐라고 부를까요? 영체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부릅니다. 거기는 무슨 세계예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둘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체를 벗을 때는 언제 벗을까요? 천사가 영체가 가면은요 천사 같은 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 같은 몸. 그 나사로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사느냐? 아니요. 우리가 부활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영체를 벗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인 아들로 낳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영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서 살면서 신의 영광을 입었어요. 육체를 벗었어요. 영체를 입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앞으로 가서 이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이제 실제로 그곳에 가서 누릴 것을 영체 입고 있다가 부활하게 되면 신의 아들로 부활하는 신의 아들로 그때 가면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마템이 돼요. 우리는 밑에 생명적인 아들의 형제가 되라.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부끄러워?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는 생명적인 아들, 씨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 그 생명 아들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체를 벗으면은 실제로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느냐?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목적대로요. 하나님 오시는 그 우리 섭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1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한 그것을 또한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입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